감사를 감사합니다. 어저권에 물고기를 있는 원숭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물고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숭이가 물고기를 건져주었어. 바깥으로 그 물고기를 어항에서 바깥으로 건져주었어. 그랬더니 물고기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죽은 물고기를 보면서 내가 조금 일찍 올 거야. 그랬으면 먼저 건져줬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늦게 와서 건져줬으면 죽었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무지가 뭐냐? 원숭이는 지금 물고기로 물속에서 사는 거고 원숭이는 나무에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무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천국을 봤어, 지옥을 봤어, 하나님을 봤어? 무지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도다 하는도다. 무지예요. 어떻게 인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무지라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알라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 뭐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알라고 그러질 않아요. 무지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원숭이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가 똑똑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늦게 와서 죽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만물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주인들이다. 예수님이 그 구원받아.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느라 너희는 창조로부터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어 알렸느니 너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핑계댈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강조해. 1장에서 복음이 위대한 것을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하도 일찍 깨우셔가지고 거의 뭐 새벽 2시면 일어나서 막 청소합니다. 막 떠오르는 걸 적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 현대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 좀 긴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으면 적으세요. 가장 큰 죄악장 하나가 동성애. 이건 왜 나쁘냐? 부끄러운 욕심이니까. 욕심을 내다내다가 안 내니까 이제 동성을 욕심내는 거예요. 두 번째, 헛된 것,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슬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신천지. 기복신앙, 이건 바알신앙입니다. 다신, 옛날에 구약시대는 가슴이 여러 개 있는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 여신상 앞에 절하고 떡을 바치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신앙. 교회에서 죄가 뭔지, 죄에서 왜 용서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안 가르치고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잘 됩니다. 병 고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의 본질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왜 자유함을 이루고 죄에서 왜 해방감을 갖고 왜 죄 사망에서 우리가 풀림을 받았는가?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그건 아니지만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TV 좋아하죠? 연습곡 좋아하죠? 핸드폰 하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내가 번호 중요한 텍스트, 내 인생의 중요한 게 뭐냐? 요걸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미디어, 연속곡, 스포츠 이 모든 것들은 머리를 식히려고 잠시 보는 거지. 이게 주업이 되어버렸어. 이걸 보려고 돈을 벌어. TV를 보려고 삶을 살아.
연속극을 보려고 나의 모든 걸 다 밀어놓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만 되면 이거 쾌락만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무지한 자들. 비디 오늘날 이유 은행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이성관계 키스하고 통계를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 물어봤습니다. 제가 특징이 뭡니까? 했더니 남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특징이다. 저희 어릴 때는 알프스 손이라든가 세계 명작이라든가 한국 고전 초원행들 읽으면 장화 홍룡령 읽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내고 요즘에는 감정이 메말라 무관심하고 무감정하고 냉정해. 남의 아픔을 이타심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바쁠 때는 술을 보내고 세상을 가장 먼저 타락시키는 방법은 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은 유계명, 천지창조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을 물건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 유물론. 그리고 사꾼 목사들,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 요즘 어떤 목사 6개월 만에 받는다. 목회자의 의사 되는 거 더 힘듭니다. 알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 돈을 위해서 양들의 털을 팔아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사건. 성도들 행함이 없어.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나가 삶의 실천이 없어. 가짜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이단들, 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 성에 대한 상식, 살아보고 결혼하지? 얼마나 이 성이여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거로 주었는데 그 성을 쾌락을 위해서 유부남 내가 좋으면은 세상을 타락시키고 다음 세대를 타락시키는 가장 음행 중에 가능. 그리고 동심을 파괴하는 학교의 일부 전교조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이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자살하는, 또 자살을 방조하는 세상의 문화들, 천국에 장소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종말론주의자. 예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때는 누세처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누세처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왜 누세처가 멸망당했습니까? 소문beneng됐습니까?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고 피난길에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불순종도 습관되거든요. 결정적일 때 불순종은 끝나는 거예요. 왜 남편 보고 아내 사랑을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중요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 사랑으로 아내, 사랑으로 부부가 살아가죠. 그때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마귀가 쏘는 화살에 의해서 그냥 갈라서고 그냥 악한 말하고 누세처를 기억해요. 그 처가 왜 멸망당했는가? 불순종. 아니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천사의 말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어요. 불순종이 마지막 때는 불순종이 때. 불순종.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라. 때를 모르는 사람들아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맛집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맛집이 주는 교훈. 맛집이 주는 교훈은 영원히 내 입맛을 맞출 수가 없어. 교만한 자들, 성령이 떠난 교회들, 어떤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 어떤 게 우상인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에 하나님 감동해서 쓰는 거예요. 동물, 반려, 끝없이. 이게 부모보다 자식보다 돈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싫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자면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다. 그 말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직분자들, 직위가 뭔지는 알면서도 직무는 알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장로분과 집사님들이 직위, 권사장로, 직분은 탐내지만 그걸 하고 싶지만 뭐를 값어요? 직무해야 할 일은 안 해요. 교회를 분란시켜. 나눔이 없는 부자, 가진 걸 많은데 조금만 더 벌으면 내가 나누고 베풀리라 조금 더 벌었어. 안 써. 그래서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들이 더 힘들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 누구냐? 성경 말씀을 제어버린 거야. 거룩한 성 밖에 있을 자, 저는 새벽 매 눈을 뜨면 이 말씀을 읽어요. 계시록 22장, 창세기 1장. 누가 성 밖에 있느냐?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치지 않고,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지 않고, 복음이 뭔가 안 가르치고,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안 가르치고, 예수님 천국과 지옥, 죄와 속죄가 왜 필요한가, 최후 심판, 둘째 심판, 부활, 죽음이 뭔가, 영생 복락인가를 가르치지 않는 것. 현대교회의 대적자들이라고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무진 거예요. 상대를 알 만큼 내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알라보지 않고 몰라. 이 모든 것들 저는요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이 말씀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를 가르칠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신앙이 중요한가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거 메시지는 한쪽은 70개가 넘고 한쪽은 44개를 준비해 놨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 세상이 어떻든 왜 감사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끝까지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것까지 감사. 왜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되느냐? 8장. 로마서 오늘 8장입니다. 8장.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을 마이크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너는 이렇게 나쁘잖아. 정죄. 단정하는 죄죠.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이게요.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주란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멸망당하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거 아니냐?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 칼뱅이 제한적 속죄를 말했을까요? 칼뱅을 읽어봅시다. 8장으로 다시 하죠. 4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의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누구에게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너 죄졌으니까 그의 죄의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포함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3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로부터 해방을 줬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 징잠이 없나니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혹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 8장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66권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하지만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또 보석 중에 하나. 이것을 뭘 말하는지 제가 여러분의 조배에다가 적었죠.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꾸 흔들어냅니다. 야,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행함이 시작 구원받지. 야, 너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할례를 해야 되지.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옛날처럼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구원받지. 자꾸만 부수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결코 정죄함과 저주가 없다. 이신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딴 여타 종교와 딴 여느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말아라 말이야. 확실한 믿음의 확실성을 갖는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우리가 변론할 때 첫 번째 증거 뭐냐 말이야. 예?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다. 말씀입니다. 정죄라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수업에 죄에 대해서 단정하는 것, 정죄라는 저주를 말합니다.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세 번째,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느냐? 불신자와 그리스도인가는 아닌가를. 불신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만. 언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세상 것만 생각해. 이 사람 불신자.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것을 생각한다.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교회를 다녀도 따뜻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 알아야 실천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원수나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를 물속에서 끄집어내놓고 물고기를 물속에서 한다는 걸 모르면서 자기 생각에 맞는 거야. 왜 끊었지? 왜 죽었지? 아, 내가 늦게 도착해서 죽었구나. 이것밖에 생각 안 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왜 물고기가 죽었을까? 원숭이 2 왜 죽었어? 원숭이 3 물고기가 왜 죽었을까?
아빠 원숭이 제가 물컵 왜 죽었지? 물어보고 배우고 알라라는 하면은 알 수 있는 알. 자기 생각 갇혀 있으니까 그 무지가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게 주는 거 아니야 그 평안. 그 생명을 따라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밥 먹고 가방 메고 등교하려면 그런 마음이야. 대단하다. 대문을 열으면 전쟁이다. 대문을 열고 나가면 유혹이 많을 거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유혹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 걱정, 그러니까 찬양들이 여러분 한 일주일 내내 미디어 앞에 있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았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니 감사한데 기도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와서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잡념이 싹. 그러니 10년을 타며 99년을 타면도 변화는 누가 시키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아멘. 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안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 믿겠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오. 안 섬기지 뭐 섬기겠다는. 부모를 공경하시오. 안 하겠다는 거. 죄 짓고 살겠다는 거. 하나님의 법에 그 모든 죄 때문에 너는 저주받게 된다. 진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그러니 예수 믿고 너도 구원받으라 싫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좀 강한 표현으로 불복하지 않는다. 불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부복, 무릎 꿇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믿는다면서도 왜 구하지 않을까요? 구한다고 뭐 그게 되겠어.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저 문에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출입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8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알았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있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살아.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있는 사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원숭이가 물고기가 죽은 것은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꺼내줘서 일찍 왔으면 살았을 텐데 물을 꺼내놓으면 죽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목회자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과 직장과 사람이 어디에서든 뭔가 우리가 질서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선한 일을 어떻게 쓰냐. 아유, 그저 어제 전도를 갔다 왔어요. 저 아랫지방 나면서 체력 좀 떨어지는 교실로 갔다 왔는데 얼마나 3단단을 잘 가르치셨는지 그 동네 마을에 큰 행사가 있으면 자원봉사자로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돌아와서 신청을 해놨다고 와서 그 일을 돈 한 푼 안 받고 헌신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3년째. 그리고 논일할 때 이사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3남매 낳고 할머니가 하루 일할 때 미숫가루 누가 시키고 하는 미숫가루 타가지고 그것을 장관에 받쳐서 일하는 할머니 가서 할아버지 드리고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 마을에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려고 할 때 23명이 서로가 그 땅 사 도장 찍어주고 그 땅을 샀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골에 사는 그런 아주머니도 어른을 기쁘게 했다. 동네 사람들 그 어르신들을 다 섬겼더니 땅을 살 때 마을 사람들이 23명이 도장 다 찍어줘가지고 수월하게 샀다. 요즘 어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과연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그걸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나에게 영원한 심판을 면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피로 갚아주었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살아.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래서 듣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또 뭐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육이 구원을 한 우리의 영과 육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타락되었어. 형태가 일그러져 버렸다. 영과 육이 다 타락돼. 그런 우리의 영과 육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 대표자가 죄를 범하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되는 게 사망. 그래서 인간은 죽어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겠어요. 인사할 때 우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우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삽시다. 죽음이 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는 언제가 올지 몰라요. 그때 가서 예수 안 믿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그들도 영혼과 육체가 타락된 거고 믿는 자들도 타락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게 구원받는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육은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어떤 상태에 있다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있다고요? 영은 뭐가 있다고요? 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중요한 단어. 위로 말미암아 산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라 보죠. 영육이 타락한 자들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그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사람에서 죄 안 짓고 죄를 모르고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연약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알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 걸 알으세요.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체를 입고.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생각해보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어있으나 산 자가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또 내일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고 우리가 다 살아가지만 그 중에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야.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너희 안에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나는 그 영역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은 그러면 언제 살아나느냐 말이야. 영혼은 살아났는데 이 육체는 언제 그 날을 맞이할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그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마지막 때 부활하는 날.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산다. 증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덤이 없어. 같이 부활의 아침에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육체는 언젠가는 이 땅에 나의 삶의 인류의 종말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구원의 확실성 마지막 그날의 부활의 때에 부활의 날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 육체의 몸도 살아난다. 다시 만날 그날이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째째하게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화나. 아니 저도 그러는데 아니요. 불신자들의 생각은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고 세상 문제고 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아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마지막 그때에 살아날 것이다. 네. 구원의 확실을 알고 있는 사람. 첫째, 정죄하기, 저주를 안 당한다.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번개에서 해방하였으니라. 2절 있었잖아요. 2절 안 읽었나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죄와 사망, 죽음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게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첫째는 저주가 없다. 두 번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 그러므로 결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 이 땅에서 이제 빚진 자로 살아. 빚진 자. 빚진 자. 빚진 자는 누구예요? 빚을 갚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너희는 이제 빚진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빚진 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라? 따라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네? 이걸 말하고 거기까지가 된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아멘.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아멘.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 무슨 아니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금방 읽었잖아요. 빚진 자. 그렇죠.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아 좋지만 그 은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가 있죠. 하나님의 그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누가 뭐라 해도 이단들이 사회에서 뭐라 해도 내 구원받은 확실성 나는 영원한 심판 저주부터 면제받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하는 것을 믿고 세 번째로는 빚진 자로부터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라고 가르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슨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따라했으면 아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바. 아람어로 아바. 아람. 아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자. 뭐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 아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뻐하십니다. 17절 다 듣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상속자가 누구예요? 상속자는 상속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부모의 뭐를? 그렇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부모한 유언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양자 받을까 뭐 받을까요? 양자 받아요. 이방인 양자도 똑같이 받습니다. 퍼센트만 달라요. 법정용 상속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은 뭐냐? 저주가 없다. 죄와 사망의 해방에서 해방받는다. 그리고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확실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의 교회들아 흔들리지 마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빚진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